저는 이제 겨우 4년차 되는 선교 해병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4년 동안 라오스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니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지 그냥 살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그들의 국교인 나라입니다. 아내와 제가 2012년 9월에 교회를 사임하고 2013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해 9월 25일 날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컨미션 소속으로 라오스의 10월 11일 날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꿈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빨리 해서 교회도 짓고 또 복음도 잘 전해서 제자들도 많이 양육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가슴에 부푸른 그런 꿈을 갖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이 그 라오스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유일의 국립대학인 동독대학에 입학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 먼저 오신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세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라오스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 분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년 차가 되어졌을 때 또 한 분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차인 올해 또 한 분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라오스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종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현지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때 우리 선교지에 먼저 오셔서 선교하셨던 그 선배님들이 조심하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라오스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선교의 방식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참 깊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라오스는 세계 10대 빈민국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가 690만 정도 되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맥도날이 없습니다. 제가 참 맥도날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맥도날 블랙퍼스트를 먹고 왔어요. 에그 머핀 먹고 제가 맥도날을 참 좋아합니다. 맥도날이 없습니다. 버거킹도 없고 KFC도 없고 기차가 없는 나라예요. 기차.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 산업이 약한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97%가 불교도들이고 1.5%에 해당되는 크리스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50개나 되는 다양한 부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종족이 이 라오 룸족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 룸족의 언어가 라오스어인데 그 라오스 언어가 이제 라오스의 표준 언어로 채택이 되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그 몽족 아실 거예요. 그 베트남과 전쟁할 때 그 미국 편을 들어서 싸웠던 종족이 몽족입니다. 이 몽족은 전혀 언어가 달라요. 미국에도 그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 망명온 많은 몽족들이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한다거나 뭐 들어가면 그 통역을 세워야만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
라오스에서 참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태국에 신학교를 세워놓고 라오스 현지인들을 태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다시 라오스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하는 그런 선교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내와 함께 가지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유치원 설립을 해야겠다, 교육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 교육 현장에 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정말 라오스의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 줄을 몰랐습니다. 정부 발표는 48%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NGO 단체에서 조사한 것은 7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라오스어를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도인 비엔티안에만 그 조금 좋은 그 환경에 그 다음에 교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진 시골 지역에 가면 너무너무 열악한, 너무너무 열악한. 그러니까 교보제도 제대로 없고 또 교사들도 제대로 국가에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자습시켜 놓고 그걸 팔러 나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5년 동안 다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70년대 여기 제가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신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았어요? 7명, 8명 그렇게 앉았잖아요. 지금 라오스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7명, 8명.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보드 이렇게 보면 칙판, 흑파는 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터져 있고 그런 시설들이 참 라오스에는 너무너무 많다.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앉아서 또 공부해야 되고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 그 환경을 알게 되면서 교육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2015년 4월에 수도 비엔텐에서 한 60km, 70km 떨어진 그 시골 지역에다가 0.6헥타르 정도 되는 2,000평 규모의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이제 설계도를 준비하고 건축도 허가를 진행을 하면서 2016년 1월 13일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014년 16년 4월에 1월 14일에 이제 첫 삽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택과 기숙사 건물을 먼저 짓고 7월 2일 날 한 6개월 정도 기간의 공사를 마쳐서 7월 2일 날 이제 그 수도에서 2년 동안 살던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시골로 완전히 내려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살면서 외국인으로 전혀 한국인이 없는 오직 현지인들만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어떤 건지 또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또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또 장례식은 또 어떻게 치르고 또 손님들을 어떻게 접대하는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지금 2년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참 우리 조국에 옛날에 그 60년, 70년대 참 우리 어디를 가든지 참 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인심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서 하고 또 여행객이 있으면 또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자고 가는 것을 청하면 집에서 이렇게 재워주기도 하고 그런 참 정을 느낄 수 있는 인심이 많은 나라가 우리 조국이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라오스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집에 방문할 때 밥을 먹고 있으면 꼭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에 있으면 함께들 모여서 서로 슬퍼하고 또 굉장히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주면 또 그 음식을 받고 그냥 빈 그릇 안 줍니다. 반드시 또 거기에 또 뭔가를 이렇게 담아서 또 음식을 다시 저희들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는 고아원이 없습니다. 고아가 생기면 그 친척들이 그 고아를 거두어서 이렇게 또 기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 앞을 지나가려면 꼭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정말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풍경이 있는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언제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과 부대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라오스의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이 속히 증거되는 그 순간이 아마 언젠가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당을 짓고 있는데 그 강당 중앙에 십자가만 붙이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속히 정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 부딪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아주 지혜롭고 또 우회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또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올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순간이 속히 올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라오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쁨의 얼굴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컴미션 소속 선교사입니다. 우리 대표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미션 파시블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참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선교사님의 어떤 직접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를 오픈 에리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오픈 에리아라고 합니다. 필리핀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마음 놓고 누구든지 뭐 자유롭게 아무 제재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지역이 있어요. 클로즈. 그 지역은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추방도 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선교하려면 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참 지혜롭게 서서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당장의 열매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것이 바로 라오스와 같은 닫혀진 지역에서의 선교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을 보면 그러면 정말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셨어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 그 방법은 인카네이션 미션. 인카네이션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성육신, 그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니파이, 동일화되는 거죠. 한국의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가 유니파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동일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 공장에 가서 공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직접 그 일들을 해보는 거죠.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지켜보는 공원들, 그 일꾼들이 야,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랑 똑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변합니다. 진정한 동일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유니파이, 동일화, 정말 그 인카네이션의 그분의 삶은
변함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꾸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 전체가 정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또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분의 숨겨진 30년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묵상하고 그 부분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30년, 그분이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사시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고 정말 그렇게 부드럽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깊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하는 정말 죄악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 죄악의 모습에 죄악의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면 위로도 할 줄 알고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또 정말 가난하게 살면 내 것을 조금이나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조그만 사랑이라도 있는 아마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 삶의 희망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하면 무조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운 선교사일수록 훌륭한 선교사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과 더불어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시골 마을에서 함께 태어난 그들과 함께 그냥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어떻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깊이 알아셨다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는 한 가지 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사셔야만 했을까? 그냥 단번에 그냥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고 천한 그 인간들과 더불어 부대끼면서 삶을 살아가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깊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에 도달하신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랑만이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시게 된 거죠.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분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과는 다르다.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보는 세상에서의 그런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이셨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심수봉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심수봉. 예,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 백만송이 장미를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원래 러시아 노래입니다. 러시아의 국민 가수인 알라 푸카초바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원곡의 가사는 보즈네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무명의 가난한 화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배우가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배우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배우에게 자신의 사랑을 좀 표현해서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래, 백만송이 장미를 사서 그 여배우가 묵고 있는 그 호텔 주변에 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피까지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를 사서 그 주변에다가 다 펼쳐놨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장미 10송이도 안 사줬는데 백만송이를 그 주변에다 이렇게, 심지어 피까지 팔아가면서.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대단한 사랑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피까지 팔아가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피까지 팔아가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수봉 권사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냉정한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알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나라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심수봉 권사님은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미워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 또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 또 목사님까지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조건에 맞지 않느냐,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낌없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참, 이 가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했는 거 따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그저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셨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추석을 부모님들과 보냈는데 제가 알았던 그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노년이 좀 어려워지셨어요. 참 제가 따랐던 정말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탁
보는데 저를 그냥 탁 안아주시더라고요. 1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탁 안아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말없이 안아주는 그 허그, 그 포옹하는 것에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그 사랑의 표현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또 우리 자식을 또 부모님을 그냥 말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마 그러면 당신 왜 그래? 뭐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징그럽게 안 하던 거 왜 하고 그래? 아마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안아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빈부를 초월해서, 학식을 초월해서 목숨을 내어주신까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창세기 29장 20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들 7년 굉장히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 일부 예배 때보다는 2부의 성도님들이 좀 수준이 높으시고 사랑하는 까닭.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7년의 세월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그저 묵묵히 말 없이 섬기고 일한 거죠.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아내가 병들면서 혼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집에서 혼자 밥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집안 청소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경상도 오리지널 분이신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집에 처음 갔더니 저하고 아내를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성남아, 저희 아내 이름이 성남입니다. 성남아, 그 박서방에게 3가지 일을 시키지 말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엌에서 부엌일하게 하지 마요. 2번째, 빨래하게 하지 마요. 3번째, 집안일을 시키지 말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야, 참. 내 그 결혼 생활은 앞으로 평탄하겠다. 행복하겠다. 27년째 결혼 생활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 그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내가 이렇게 안 없고 한 3개월 동안 3개월이 30년 같은 느껴지더라고요. 30년. 야, 정말 이렇게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정말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절실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제가 보니까 5년, 오늘 결혼해서 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신랑 새신부도 있고 그러시고 또 5년 또 10년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이 지옥 같았습니까? 아니면 며칠처럼 여겨지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사랑하는 까닭,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처럼 여겨지셨던 그런 가정생활, 그런 결혼생활들을 해오신 분인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네. 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제가 말씀을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교회가 이렇게 합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제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5년 목회를 하면서 좀 많은 통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을 봤는데 대개가 다 갈라져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두 교회가 합혀져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얘기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이 모습을 이루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의 그 봉사하는 그 모습들도 아마 이 교회를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정말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을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월들이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처럼 여겨지면서 신앙생활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또 결혼생활, 가정생활 행복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답이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로운 찬양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모든 어려운 힘든 일의 해답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에요. 근데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은 힘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덧입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저는 앞으로 라오스에 살면서 우리 라오스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정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품고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면 그곳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때 정말 그곳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함께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바랍니다. 또 함께 여러분들과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